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각자 계시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하사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 조시와 평민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를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모여 주의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모여 주의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로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면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의지하고 변하는 것에 기대하여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소망이 환하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 대신 또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확정시킨 이 진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길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항상 돌보심이 있는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지만 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온전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두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 주장대로 잘못 살았을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세상에 시달렸던 그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에서 잘못했고 행위에서 잘못했고 심지어 마음속에서까지 잘못했던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통하여 더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으시고 주님 또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 강한 믿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교회의 소중한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또 연합하여 잘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도 시작이 되어 또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허송세월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가까이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답답한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 한 걸음씩 힘있게 옮겨나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또 입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통하여 강하고 또 담대한 삶을 사는 영육 간의 강건함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온 세상에 귀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도록 이 어려운 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사태에 빠른 또 치유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을 맞는 일에도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져서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어 주옵소서. 온 세계의 코로나로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와 같은 질병에서 또 해방을 받는 긍휼을 이 지구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 예배를 돕는 특별한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그러한 성경 말씀 또 그러한 주제의 설교를 드렸는가 하면 한 해를 가장 바르게 살고 정말 더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데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든지 그냥 인정하는 정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철저하고 깊이 체험적으로 인정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만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심을 깊고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되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깊고도 철저하게 인정해서 내 삶에 영향이 일어나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에 미치는 효과가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정말 신앙생활이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느끼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귀한 충성과 헌신의 삶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말할 때이면 언제든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할 때이면 언제든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과정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틀림없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가장 많이 듣게 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 필요한 요소를 밝히는데도 단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 혹은 나의 명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떠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 여기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 수단을 피하고 그 방법을 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읽으며 무게 있게 들으며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어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한 책을 몇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아도 한 3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고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도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깨우쳐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박예가 하천풍어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1년에 2-3권 정도의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2-3권 넘어 성경을 계속해서 다시 쌓아야 했다고 합니다. 다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새롭게 살 때마다 무슨 새로운 서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경희 장로님께서도 2년 전에 1년에 신구약 성경을 12번 읽으셨다고 하죠. 다른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깨우쳐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생 읽어도 늘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신앙인들의 삶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깊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파악합니까? 이만큼이나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행위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세로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는 신자는 적지 않고 또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신자들보다는 그들이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읽고 듣는데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이 사회적인 일이나 어떤 공적인 어떤 죄와 악에 투철하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읽기 위해서 읽거나 듣기 위해서 듣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기 위해서 읽거나 듣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고쳐나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이며 사회적인 어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도 투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며 성도다운 변화를 보이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통하여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 역시 신자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기본이요 핵심이 되며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신앙인의 생활의 기본적이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기도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면적으로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면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모두가 외면적으로 신앙인처럼 보이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진정 내면적으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면적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기도하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기도 생활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신자입니다. 내면적으로 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내면적인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참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면적인 신앙인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기도하는 생활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힘쓰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에 대한 이해 몇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란 반드시 나의 요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방법도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여 받아내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신자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내가 하나님에게 요청하여 내가 요청한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면 때로 뭘 받아내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지속하여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기도 생활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구나. 왜?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바로 응답이 되는 것 아닌 것 보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가 요청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도 되겠지만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자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무엇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아버지하고 대화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 사정을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 사정도 내가 듣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수단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내가 꼭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통해서만 아버지하고 그러면 대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때는 받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도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소통하는 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기심이나 내 잘못된 욕심이 기인한 모든 것까지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여기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인 우리는 내 이기심이나 내 욕심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제 기도 속에도 분명히 내 이기심이나 내 욕심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진실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내 이기심이나 욕심이 이미 거기 포함돼서 기도가 드려졌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도 제대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주님의 뜻에 따른 신실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 생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잘하는 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모든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기도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 생활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낙심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에 낙심하는 신자는 신자로서의 강력한 무기 하나를 그냥 내버리고 마는데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읽기 위해서 읽거나 듣기 위해서 듣는 행위로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삶을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씩 나가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활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방 종교에 어떤 사람이 그저 자기 요구를 허공 중에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특별히 성경을 접하는 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오셨고 기도하는 삶을 어떤 상태로 해오셨는지 오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 해당되는 대로, 오늘의 말씀의 잣대에 맞는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 생활을 함으로 통하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과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가짐으로 통하여 내용 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허송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의 걸음이 새롭게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쳐지는 귀한 헌금들 주님의 나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계속하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자체가 어려운데 코로나로 통하여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이와 같은 때에 힘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는 일감들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거두어 드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면예가 이루어지면 그때 또 안내해서 대면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일에 선교헌금 작정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나갑니다. 잘 보시고 반드시 작정하셔서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주간 동안 헌금하셨던 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하셨는데 여기 빠져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영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 6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